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레서는 이와 같이 누구를 예표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표하는 것도 직접적인 예표가 있고 간접적인 예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레서는 고레서는 뭐 예수님을 예표한 거 아니냐라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고레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또 이방인의 왕이요, 정치적인 해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에서 구원할 완전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레서와 같은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표는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부분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서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는 목자요, 목자가 아니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아니겠어요? 고레서는 목자요, 목자 아니요? 고레서도 목자입니다. 누가 세운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목자라고 28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없어요? 동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예표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레서를 통해서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가운데,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히브리어 뜻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죽음에 사로잡힌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고레서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열국을 한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감행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놀라운 그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주었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간접적으로 고레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표는 될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왜 그런가 하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목자라는 가운데서 목자, 하나님의 목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자, 고레서도 하나님의 목자라는 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점에 있어서 바로 메시아라는 이름을 동일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고레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표로 생각하면서 고레서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셨나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도 앞서가셔가지고 이를 감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힘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더 앞서가서 일을 치르시고 딱 세리장을 꺾고 완전히 문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셨는데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야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짤막한 단면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점에서 오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는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 내가 그의 오른손을 그 앞에 문들 2절 나타내 있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레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방 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썼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리관을 먼저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간접적인 예표로서는 바로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웃으며 세리장을 꺾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레스 앞에 놓인 실제 정치적 군사력 장애물이고, 또 고레스가 이 정치적으로 가로놓인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도 딱 세리장을 딱 그야말로 만들어가지고 딱 방을 장치를 딱 이룬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고레스 왕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접목을 시켜서 은혜의 각도를 맞춰 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견고한 질을 먼저 하나님께서 한번 때려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한번 딱 때려놓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고레스 앞에 놓인 실제 정치적, 군사적 장애물이지만 또 장애물이기도 하고 또 3절을 접목해보면 연결을 딱 지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는 잘 살펴보게 되면은 고레스 앞에 놓인 실제 정치적 군사적 장애물이고 또 숨은 보화는 정복 과정에서 얻게 될 재물을 물론 말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접목시켜서 은혜의 각도에서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숨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숨은 보화. 이거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복음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앞서 가셔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또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참된 복음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닫힌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흑암에서 건져내시어 그야말로 그분 안에 감춰진 참된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로 알려주는 놀라운 역할, 이것이 바로 세리장을 걷고 문을 열고 완전히 적진을 파는 사악한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에서 이것을 켜고 부수터리고 그야말로 해파시켜서 사망 권세를 깨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남겨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담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추어진 그분 안에 감추어진 여기에 흑암 중에 보화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흑암 중에 보화와 흑암 중에 앉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보화로서 보배로서 이 땅에 은밀하게 숨은 감춰진 천국의 비밀 복음 이것을 드러내 주셔서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자, 너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도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마찬가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세상의 재물도 물론 재물입니다만 보화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딱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서 그야말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샀잖아요. 삽니까?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또 땅도 보화가 있는 곳에는 천국의 영역이야. 완전히 자기 구역이고 자기 영역이라 이 말이요. 자기 영역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된 겁니다. 이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보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 생명의 씨가 있으면 살고 생명의 씨가 없으면 죽는 거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그 감정의 보호와 은밀한 곳은 재물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천국 보화를 감춰놓은 천국 보화의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때에 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게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등등을 살펴볼 때에 고레스 한 일대의 이방의 왕이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 역사적인 인물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비춰진 복음을 보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건져내어 그분 안에 감춰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는 우리도 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